이사야서 24장 1절로부터 우리 13절까지인데 일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쇠잔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잠깐 주목할 것은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남은 자가 없다가 아니라 남은 자가 적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땅에 여전함으로 이사야 1장부터 계속해서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이제 이방 열방들을 향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초 때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거주할 백성들을 지으셔서 그 땅의 가장 복된 땅으로 그 땅에서 복됨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땅은 모든 만물은 모든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복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때문에 그 복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땅도 존재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 복된 자리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삶을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던 율례와 율법 법도를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 언약 백성들을 그리고 다음에 이방 열방 나라들을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어떤 잘못된 것들, 어떤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 부르심을 감당치 못했던 그것들을 나라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먼저는 이스라엘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이 일들을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일들을 보여주는 것 실제 때문에 지금까지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멸망도 당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살육과 도륙을 당하기도 하고 그 언약과 약속을 선포하셨던 가장 축복된 그 땅에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 중에 있었던 그 상태로 다시 되돌려가는 그런 공감과 광야와 흑암과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먼저는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지금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열방 가운데 각 나라별로 나라마다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그 이방 땅을 향한 언약 안에 있는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율례 율법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그 나라별로 그 값에 기준하는 그것대로 심판하시는 때가 오늘 이 땅에 허락하신다고.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 본문의 24장은 이사야 때의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 이사야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마태복음 24장에도 요한계시록 6장에도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이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음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봐도 오늘 24장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2장의 상태, 1장 2절의 상태에서 이제 3절부터 계속해서 이 땅에 완성시키시고 하나님 직접 만드셨던 우주, 지구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하나씩 다시 뺏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뺏는가? 살육하고 도륙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땅에서 우리를 내쫓는 일, 때론 죽이는 일, 불로 태워버리는 일,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 자신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황당했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자기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이론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에 이사야의 종말론 같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너희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완전히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렇게 뺏겠다. 철저하게 뺏겠다. 2절에도 백성과 제사장이 종과 상전이 여종과 여주인이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이게 뭔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 어떤 사는 자, 파는 자, 남종과 여종, 주인과 백성과 제사장, 주의 종과 성도들 이거 상관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심판 안에는 제외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족도 나라도 오늘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소망 중에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은 6절에 그럼에도 불타는 중에도 남은 자가 적더라. 남은 자가 없다가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중에도 이런 심판 이런 불심판 중에도 다시 원래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되돌려지는 그런 상태가 일어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남은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들 보십시오. 얼마나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 창세기 마태복음 24장의 배도의 시대 배도의 영들이 일어나는가. 어제까지 아군이었는데 오늘 적군이 되어지고 오늘까지 우리 함께 한편 되어서 함께 막 아샤아샤 했는데 내일 되면 오늘 갑자기 막 우리에게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일이 이 유튜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어떤 나라와 뭐 대통령이 되어지고 정치가 되어지고 위정자가 드러나고 이런 것 안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것이 마지막 때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배도의 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의 부르심 앞에 언약을 이루어내는 그 자리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남겨진 자들로 우리가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학개서처럼 여호와의 명절 즐거운 잔치의 날에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학가의 뜻이 나의 명절이다. 어떤 절기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날 잔치의 날 안에 온 백성이 그 절기 안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그것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그렇다고 그 땅에 어떤 절검의 잔치가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를 통해 온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기도 가운데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이 또한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이렇게 분노케 하는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 또한, 그 시간 동안, 이 환경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결정체를, 그 완성된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오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와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으로는 결코 우리가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잔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잔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로, 예수와로, 여호와로 잔치하는 은혜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심판 중에도, 노아가 심판당하고 온 인류가 물로 심판당하는 중에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의 눈동자를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 땅을 바라봤던, 이 땅에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점점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땅에도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 땅에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 기준에 되돌아보면은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뺏으리라. 다시 돌이키겠다. 도로 내놔라. 내가 허락한 그 땅에서 내쫓김 당하는,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 시간, 마치 이 언약 백성들 언약의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그 시간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도 이 소망 중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와 때문에 오늘도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그리스도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에서더들을 통해서, 에서더가 어느 시대 때라고 말했습니까? 1차 포로기한이 언제라고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돌아왔어. 70년이 지나고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 스룹바벨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내쫓김 당할 때, 추방당할 때, 도륙을 당할 때 그 성전이 무너지고 벽돌이 다 어그러졌는데 이제 70년이 차서 언약 백성이 다시 언약의 땅으로 스룹바벨을 통해 돌아왔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벽돌을 다시 쌓고 문을 다시 달고 문짝을 달고 문빗장을 걸고 형태의 어떤 무너졌던 성전이 이제 비가 새지 않고 이제 도적이, 동물이, 짐승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완벽한 성전이 수축되어집니다. 그런데 학개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 성전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세우려고 무너뜨린 게 아니다. 다시 너희가 성전을 쌓고 다시 수축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성전이 아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건물과 같은 벽돌이 쫙쫙 왁구가 깍깍 메워지는 이런 성전을 내가 원하지 않았다. 아직 성전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다. 스룹바벨은, 언약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크게 이렇게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시오.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일어납니다. 찬양이 일어납니다. 제사가 일어납니다. 번제가, 화목제가 밤새도록 속옷치며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직 성전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내가 완성시키고자 원했던 것은 이 성전이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전처럼 다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너희가 지금 여전히 예배하는 것, 땅의 것들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다 똑같은 그 성전의 상태로, 이전의 상태로 다시 수축하고 벽돌 쌓고 다시 문짝 달고 또 그런 여전한 이 땅의 예배, 이 땅의 기도, 이 땅의 찬양 완성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 백성, 이 땅, 내가 창조했고 만들었던 이 땅에 내가 너희들,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 언약 백성들을 이 땅에 살라고 내가 복을 주었고 복을 맹하였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을 만들었는데 이 땅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이제 다시 그들 내쫓김을 당했는데 내쫓김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내쫓김 당할 때 그냥 불칼로 막은 것이 아니라 땅에 더럽히신 땅을 불칼로 두루두른 칼로 불칼로 갈아엎었다고요. 왜? 다시 정결한 땅, 거룩한 땅, 완전한 원래 하나님이 주었던 그 복된 땅으로 만들고 회복시켜서 그냥 공허한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쫓김 당했던 언약 백성 아담과 하와가 다시 그 땅에 돌아왔어. 다시 여호와 안에 경작하고 추수하고 복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갈아엎었던 것처럼 그 땅에 다시 내쫓김을 당했던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창세기 21장에 방문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0년 차서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기록된 선포된 말씀 때문에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고 똑같지만은 다시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은 저 백성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저 백성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저들 삶은 돌아올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에스겔서 36장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들이 제대로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쫓김당한 그 땅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상황, 그런 중에도 그 백성을 다시 뜻을 돌이켜서 언약의 땅으로 되돌립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왔어. 언약 때문에 다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데리고 왔어. 어떻게 하죠? 맑은 물로 씻깁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뜻을 다시 부르심을 하나님이 그냥 불어넣어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 그것 때문에 그 새 마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그 영으로 하나님이 영을 허락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언약을 이루어내는 거지 회개했다고 되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땅에서 존재하는 것은 이 예배 성전이 존재하는 것은 이곳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어야 될 예배자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내쫓김 당했던 헛되었던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안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하나님만 예배로 영광받는 그 장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진짜 돌아왔어. 이제 성전에 무너지기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왜 무너뜨렸는가, 왜 내쫓김을 당했는가, 왜 도륙당하고 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다시 공허하고 혼돈의 상태로 다시 하나님 일을 이뤘는가, 왜 이런 코로나가 발생했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왜 예배가 통제되어지고 막혀졌는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예배하고 싶어하는데, 기도하고 싶어하는데, 찬양하고 싶어하는데 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냈는가. 그 뜻을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시 진짜 하나님 원하는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곳에 진짜 예배가 일어나는 것, 진짜 찬양 중에 기쁨의 왕이신 예수아가 왕으로 임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내는 온전한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고 계시는데 온 땅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이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그러져 있고 여전히 더러워진 땅에서 더럽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그 언약 때문에 다시 예배케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 돌아와라 70년이 됐다.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는데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1차 포로기한 때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네, 42,360명.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성경의 어느 숫자보다, 다른 숫자보다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숫자입니다. 언약 백성 1차 때 포로 70년 가운데 돌아왔던, 언약의 땅을 기억하고 돌아왔던 것. 어떤 상태든 어떤 모양 어떤 마음가짐으로 돌아왔는지 몰라도 그 돌아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역대한가요? 하나님 기록하시죠. 어떻게 기록했죠? 42,360명을 하늘나라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립니다. 어디서부터? 진짜 언약 백성이다. 이들이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족보에 아담으로부터 그 10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보책에 원래는 이 모두 돌아오지 않는 그들도 이들의 후손들이고 족보하는 이스라엘 자들인데 하나님 다시 기록하잖아요. 다시 기록합니다. 다 백성이라고, 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배한다고 다 하늘나라 족보에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흩어짐을 당하고 다시 뜻을 돌이킬 때 다시 진짜 하나님 뜻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족보 안에 진짜 언약 백성들이다 기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록된 자 되길 축복합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안 돌아와도,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사태 그렇게 예배가 갈망하는 이 각자의 모양대로 자기 교회마다 자기의 모양대로 계속 선포하고 막 투쟁하고 막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온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자는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록된 남은 돌아온 자도 우리 스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진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였어.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남겨진 자들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자들로,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로, 하나님으로 남겨진 자들로 오늘 여전히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까지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어떤 상황들이 눈에 보여야만, 만져져야만, 들려져야만 그것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힘으로 살았다면은, 이제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멈춤과 중지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계시는 그 모든 여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미 그 일 가운데 이미 창조 때부터 완성해 놓으신, 완성하신 일, 그 모든 걸 이루신 일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인정하며 신뢰함으로 이 약속에 완전히 신실하신 그분을 붙들고 오늘도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이 땅을 흩어버리는 시간들입니다. 점점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창세기, 오늘 이사야 24장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24장 1절 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1장 2절에 뭐예요? 혼돈했다는 거예요. 혼돈.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 중에 공허함 중에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공허한 수면 위에 뭐하고 있어요? 운행하셨더라.
오늘 기쁨 같은 호감과 같은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모든 삶에 지금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라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이루어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선포된 그 말씀대로 언약을 신실함으로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자, 공허가 뭐예요? 공허의 뜻이 뭐예요? 네? 그렇죠?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뭘 만드셨죠? 지구를 지구. 자, 땅. 하나님이 태초에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오늘 본문 24장에 여호와께서 뭘 공하게 하셨다고요? 땅을 공하게 하셨다. 이 땅은 그냥 이 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라. 오늘 이게 말하는 것은 그냥 하아래처 그 땅, 그 땅을 말하는 것은 그냥 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과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허하게. 공의 뜻이 뭐라고요? 텅텅 비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 땅이 존재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공간이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지구죠. 지구.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이 지구입니다. 지구. 이 지구라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죠. 그 창세기 1장 3절부터 만드시는 해와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뭐 땅에 열매를 열게 하고 막 하는 것. 그 마지막 날에 뭘 만드셔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누굴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잖아요.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 지구라는 그 공간 안에 그 창세기 1장 4절 이후에 어떻게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우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1장 2절에 말하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우주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구 안에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 바깥에 식물도 있고 이 환경들이 지금 지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요 만드신 이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24장에서는 그 안에 지금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이 지금 채워놨잖아요. 그죠? 이것 또한 지금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채워놨잖아요. 이 성전에 처음에 올 때 이 컨테이너밖에 없었어요. 여기 처음에 이 컨테이너가 여기 왔을 때 여기 안에 참새 2마리만 있었어요. 참새 2마리. 진짜 참새 2마리 있더라고. 이 컨테이너 문을 딱 열었는데 새가 막 날아다니는 거야, 여기 안에. 저만 본 게 아니라 사무같이 봤어요. 근데 쫓아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참새가, 이게 뭔가 물어온 것 같아. 참새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서서로 나가도록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서서로 날아가더라고요. 참새. 뭐 얘기하다 참새가 나왔습니까? 텅텅 비어 있는데 의자도 없었고, 그러니까 4월 첫째 날인가 여기서 이 의자를 그 전날 이 예배 드리려고, 이 의자가 아니라 지금 식당 우리 주방에서 집에서 지금 밥 먹을 때 앉는 하얀 이 의자, 제 의자입니다. 이게 처음에 여기에 예배 자리로 앉혔던 자리입니다. 이걸로 막 급하니까 가가지고 이 의자를 사가지고 쫙 깔았어요. 막 예배를 드렸어요. 뭐 신디 하나 갖다 놓고, 그 드럼도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씩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한날에 이걸 다 채우십니다. 다 채웠어요. 근데 하나님 채워놨는데, 하나님 이 채워난 걸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더라. 왜?
여기에 채워넣었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왜 이것들 이 드럼을 주었고 왜 신들을 주고 왜 마이크를 주고 왜 말씀을 주고 왜 예배 자리를 주었는지. 근데 그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그놈 때문에 줬는데 그놈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야. 이놈이 그걸 잘못 사용하는 거야. 이 교회가 잘못 사용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도로 뺏겠다. 이 안에 내가 채워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죄는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샀는데, 내 돈 주고 샀는데, 이거 갖고 맛있는 거 떡 사 먹을 수 있는데 아까 안 사 먹고 이거 샀는데,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돈으로 건물을 하나님 예배 받으라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막 세웠는데 착각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공허했다니까요. 텅텅 비어 있었다니까요. 황폐한 곳입니다. 흑암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빛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또 뭐 만들어요? 별도 만드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도로 내놔라. 도로 내놔라. 네가 받고 있는 땅, 네가 살고 있는 집 나가라. 내 것이다. 요 때가 지금 온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24장의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되돌려 버리겠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되다. 가장 복되다. 완벽하다. 잘 만들었다. 잘 되었다. 너희가 다스리라. 통치해라. 이 땅은 누구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이 없으면은 이 땅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그 사람이 없으면은 이 땅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땅은 이 샬롬이 여호와 여러분이 이곳에 이 예배 자리에 이 공간에 이 마당에 추수에 이 밭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저 땅은 1년 만에 잡풀만 나요. 뭐 엉겅퀴가 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1년만 딱 비워놔 보십시오. 내가 말이 안 믿겨지면은 1년 딱 비워놓고 딴 데 가서 사십시오. 비워놓으시면은 1년 뒤에 가보면은 집이 엉망돼 버려요. 똑같은 벽돌인데 사람이 안 살면은 그냥 벽을 만지고 부서뜨리는 것도 아닌데 벽 안에 벽돌 하나가 흙이 시멘트가 힘을 잃어요. 기력을 잃어버립니다. 퍼석해집니다. 건축 전문가 맞죠? 집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집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 1년만 비워놓으시 2년만 비워놓으면 그건 폐가가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이 농가 폐가 같은 주택들이 무상 임대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 제가 제천에 샬롬 와치 동산 그 뒤에 땅이 1만 평의 땅이 뭐 있고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겠어요. 산에서. 근데 그 땅이 지금 주인이 그 집을 버리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제가 다음 주부터 가서 찾으려고 해요. 그 주인이 누군지, 그 빈집의 주인이 누군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찾았어. 제가 힘 닿는 것까지, 힘이 닿는 한 이 땅을 경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집을 이제 다시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시 망가지고 힘을 잃어있고 기력이 쇠잔해지고 이 공허한 상태로 이 허감 중에 있는 이 집을 내가 한번 호흡을 막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뭘로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을 확 불어넣는 거예요. 막 집이 다시 소생하도록. 제가 지금 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주세요. 그 제가 있는 동안에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집을 잘 지었어. 그곳에 다시 누군가 가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가서 힘을 얻고, 제가 그분들이 막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아,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나도 힘든데. 나도 목고봉에 지금 포도청인데. 주제 넘게 오버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건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단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이걸 딱 주신 거예요. 원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거든요. 주의 종들을 섬기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 오래전에, 30년 전에. 그래서 20만 평의 땅을 하나님께 기도했던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 기도 멈춰라, 내려놔라. 처음에 허무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겠다. 네가 그동안 열심히 네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기도했는데 이제 내려놔라.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너 내려놔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최근에 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장소를, 그래서 농가주택 막 무너져가는 폐가 같은 걸, 전문가 많잖아요. 여기 전문가 막 조언을 잘해줘요. 말로 집을 다 지어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방법이 또 우리 또 실제로 또 몸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내는 또 기술자가 계시잖아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예. 여기 조그만 데도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있어요. 예배자들도 다 있습니다. 사람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살론을 거쳐간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70만 평의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서 농사 지어야 될지 몰라요. 지금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시는지 모르는데 아멘으로 화답한 자들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기근의 때 오는데, 어려움의 때 오는데, 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내 이름으로 내 재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어차피 내 아니면 내 자녀의 때에 주님 오십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내가 그 땅에서 경작하고 열매 맺고, 왜? 그 땅에 채워 놓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있어야 할 거 다 채워 놓으십니다. 다 자라게 하십니다. 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땅을 향한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그것 보고 믿음으로 오늘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다 줍니다. 요즘 제가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경험하는 시간들. 제천의 저 땅 욕심일까? 욕심일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짧은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 반 정도는 제가 그 예배 처소로 준비하고, 그 한두 주의 시간 동안에 지금 한 2가정 정도 가서 위로를 얻고 샬롬을 누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 땅에서 딱 밟는 순간, 우리보다 더 오버하시더라고. 저 위에 지금 잘 살고 있는 집입니다. 기농해갖고 그 주위에 땅을 다 가지고 있는, 부의 농작을 하고 있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열심히 살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서울 분이. 하나님 저 집을 목사님 사택으로 주셨는데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밑에 뒤에 땅이, 그 넓은 10,000평 이상의 땅이, 저는 우리가 그곳에서 막 진짜 자연농법으로 내가 노동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하는 거는 지금 그 샬롬 하우스에, 거기에 비닐 하우스하고 들어가는 그 과실나무 밭에 그것만 해도 제가 좀 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돼요. 그 땅은 이제는 그곳에 기도하러 가신 가정들이, 기도하러 간 개인들이 그곳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예수원처럼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래서 그게 작물의 씨를 스스로 뿌려놓으면은, 경작을 하고 씨를 뿌려놓으면은 그게 궁금할 거잖아요. 주말 농장처럼. 또 어느 날 때가 되면 가서
농사도 짓고 또 농사 지러 간 짐에 기도하고 예배하러 간 짐에 또 농사 짓고 이렇게 경작하며 살 수 있는 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번 주에 혹시나 내가 가게 되면은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선교사님 예배팀이 예배하시는 분이 기도하시는 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시겠다고 월요일 제가 가서 준비해주고 섬기고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 짐에 주인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뜻이 있다면은 그냥 농사 지으십시오. 이 집 알아서 수리해 서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 땅의 주인은 먼저 하나님이시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저 오지 같은 데도 또 빈집이 나오면은 다 불렀어요. 귀찮게 할 줄 몰라요. 일거리 없으면은 골치 아픕니다. 같이 와서 다 시간 날 때만 와서 또 집을 수리해서 그게 우리는 집을 수리하는 것 같지만 뭐가 수리되는 거예요? 성전이 수리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 한 사람의 기도자가 예배자가 중보자가 파수꾼이 그곳에서 그 기도의 단을 쌓으면은 그 땅이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다 뺏어버리는 시간에도 다시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남겨진 자들로 다 남겨놓은 예배자들 그 기도의 처소들 그것들이 예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지막 환난과 핍박과 하나님 다 뺏는 그 시간에 진짜 남겨진 자들로 하나님 뜻을 더 이루어내는 완전히 이루어내는 그 언약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4장 2절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게 뭔 뜻이라고요? 이게 똑같다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4장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 텅텅 비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는 것 바짝 마른 상태로 이것은 이런 상태로 만드실 때 어떻게 한 땅을 지면을 어떻게 한다고요? 뒤집어 엎으신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진의 상태, 땅을 갈아엎고 땅을 갈라뜨리는 이 지진 같은 일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물리적인 어떤 지진의 상태, 땅을 갈아엎는 이런 상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 지면을 뒤집는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그 지구 안에 사람을 채우고 동물을 채우고 가축을 채우고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울 때도 그냥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냥 굴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주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요거 돌아가는 요거 하나도 날과 달과 별 시간도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정해놓은 줄 믿습니다. 그 원리와 원칙을 따라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교회도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내 원칙과 내 기준을 따라 막 뒤죽박죽 만들어놔버린 거야. 이 더러움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요거 딴 데 갖다 놓으면 뒤죽박죽 하잖아요. 요것도 잘 기도하면서 여기도 갖다 놔보고 저기도 갖다 놔보고 요거 갖다 놓은 거예요. 요거는 여기 있어야 돼요. 요거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저의 원칙대로 요렇게 배치를 한 거잖아요. 신들이 여기 갖다 놓고 여기 앰프도 좁은 공간에 여기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잘할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바꿔보고 비는 시간에 뭐 기도하기보다는 이게 와서 이거 막 여기 세팅해보고 뜯었다 붙였다 해요. 그렇게 하는 중에 요만큼 된 겁니다. 그걸 할 때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뭐 기술을 보내주시고 인력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보내주시고 목재를 보내주시고 마치 느헤미야 때처럼 막 그냥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목재도 가져오고 막 돌도 가져오고 막 타일도 가져오고 막 다 가져와. 실제 느헤미야 일들을 좁은 이 곳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보면 보여요. 그 일이 실제 성경의 일들이 이곳에서 좁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연합된 일들이 교회마다 4개, 5개 교회가 물론 1명, 2명 오고 막 5개 교회가 연합돼 예배 드려도 이 공간 다 차지하나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네가 없고 내가 없고 함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옛날 같으면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광야 뺏고 뺏기고 잃어버리고 살다가 그 중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납이 되어지고 용서가 일어나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제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기쁨 중에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 감사로 제 은혜로 삽니다. 이 은혜는 내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은 이 은혜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샤밧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멈추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돼가지고 샤밧 날 돼서 멈추고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잘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낮잠 자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샤밧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은 안식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노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하다, 고치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뭐라고요? 샤밧이 아니라 진짜 안식은 노아입니다. 노아, 은혜. 샤밧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노아인 거예요. 왜? 하나님 멈춰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 심판을 멈추고 불 심판을 멈추고 환난 중에 모두 썰어버리겠다, 다 흩어버리겠다, 이걸 하나님 멈춰야 되는 거예요. 다 썰어버리고 지면에 숨쉬는 것, 움직이는 것 다 썰어버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수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심판 중에 노아를 남기시는 거야. 남기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있습니다.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그 땅에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질서대로 원칙대로 원리대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도로 뺏겠다. 어디까지? 그 지면을 원리 원칙을 원래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다시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 그 땅에 머무는 주민이 누구예요? 백성이잖아요. 우리입니다. 그 주민을 언약의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2절에 백성, 제사장, 종, 상전, 여종, 여주인, 사는 자, 파는 자,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갚는 자 똑같다. 예외 없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목회자와 성도와 상관없이 상전과 부하가 상관없이 왕과 백성과 상관없이 3절 시작.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하한데 어떻게? 완전히 온전히 또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완전히 텅텅 비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실히 4절 말씀 시작. 땅이 설파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자, 설파한다. 땅이 설파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왜 설파해요? 땅이, 그렇죠. 땅의 존재가 뭐예요?
땅에서 원래 땅의 존재 가치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 때문에 땅이 기름진 땅으로, 옥토의 땅으로, 그 땅이 열매를, 씨를 품고 그 씨를 품었던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고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해가지고 그곳에 뭐가 식물이 자라서 뭐가 자라요? 열려요. 열매가 열리고, 열매를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먹었던 사람이 그곳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으로, 그래서 그 기쁨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백성된 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그 열매로, 땅이 품고 있던 그 씨앗의 열매로,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 열매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기쁨이라고요? 땅의 기쁨인 거야. 땅의 존재 가치인 거야.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이게 어그러져 버리면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면은 땅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은 땅의 역할을 못하면 저주받는 인생입니다. 예배자가 예배하지 않으면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찬양할 자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미 저주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지 못하면 예배받아야 될, 예배로 터로 만드셨다면 그것이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이미 그 교회는 저주받은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냈고 언약의 삶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미 세상은 심판을 당한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 땅이 이제는 자기가 거의를 안 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슬피 우는 거야. 땅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이 지금 슬퍼 신음하고 있습니다. 땅의 신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땅에 사는 자들이 다시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진짜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뭐 한다고요? 쇠잔이 뭐예요? 쇠잔이 뭐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다. 원래 히브리어 뜻이 원래 힘을 잃다. 땅이 힘을 잃은 거예요. 땅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 힘이 없는 땅 흙에다가 식물을 심어놓으면 식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원래 하나님 처음 이 땅을 주실 때 힘이 있는 흙을 주신 거야. 기운이 있는 것.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막 경작을 하면은 힘 있는 땅이 막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땅 안에, 흙 안에 있는 기운, 힘을 어떻게 해버려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도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 힘도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 기운도 하나님이고 공기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힘을 내는 것 같지만 이 힘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팔로 열심히 노동해갖고 훈련해가지고 그 힘으로 땅을 파는 것 같지만은 요거 땅을 파게끔 하는 요 힘, 요거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을 잘못 경작하면은 하나님이 요 힘 또한 하나님이 뺏어버리는 거예요. 기력이 쇠잔해지고 나이가 들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 나이와 상관없이 힘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 힘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도, 재정도, 관계도, 교회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사업장도 하나님으로 힘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힘이 있는 그 흙땅, 영양가가 있는 그 땅에 씨를 뿌려야 씨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힘을 하나님이 그 땅을 잘못 사용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슬퍼하고 땅이 힘을 잃고 또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그리고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천지 만물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영양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백성인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힘을 잃는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예배하고 마지못해 기도하고 하는 이게 뭡니까? 내 오늘 삶이 이게 뭡니까? 내가 남들 앞에서 좀 쪽팔리지 않게 좀 주시지. 예배를 해도 예배할 힘이 없어요. 막 기도 막 해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막 열정적으로 갈망하며 막 약속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호와로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면은, 주의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면은, 그 언약을 이루어내기로 그 땅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것이든 요 가정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이 직장 때문에, 이 사업장 때문에 요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이 계획한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을 기억하고 언약의 땅을 돌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에스더, 누구의 뭘 하고 있다고요? 에스더 사건, 에스더가 나타내는 반응, 모르드게가 나타내는 반응, 모든 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여호와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철저하게 하만뿐 아니라 하만의 가족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남아있는 300명이 또 남았습니다. 500명 죽였는데 500명 다음에 그냥 500명으로 충분하고 원수 다 갚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자 없는데 하나님 저 300명 또 남았네요. 저것도 죽여주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에스더가, 연약한 에스더가 3일 금식 딱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 안에 딱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구나.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저 사탄이, 저 어둠이, 허감이, 하만이 이렇게 이 전쟁을 무너뜨리려고, 없애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의 전쟁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가 개입하시는구나. 내가 연약함 이전에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가 이때를 위함이다,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민족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백성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왕비인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닥하스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한데 못 갑니다. 너는 살지만은 너희 언약 백성, 너 백성은 동족 다 죽는다. 이때를 위함인데 어찌 않느냐. 그래도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왕 검규 내밀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래 가라. 아비의 세대가 막 시키니까, 건면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가 겁나니까 3일 다 백성들한테 다 가서 금식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안 죽을 수 있도록. 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자기도 그 중에 또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연약함으로 나갔지만 기도하고 나가니까 자기 기도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요 이전에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연약한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은혜로 그 힘을 받고 나니까, 당당히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심을 드러내잖아요. 그냥 가니까 그냥 먼저 검기를 탁 내밀어 버립니다. 네 원하는 게 뭐냐?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다.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당당히 탁 죽으면 죽으리라 팍 들어가니까. 요게 요 이전까지 3일 전에 없었어요. 3일 기도하는 중에도 잘 몰랐어요. 기도하고 나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3일 기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3일째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요게 에스더의 믿음인 거예요. 다 기도해야, 요거 딱 채워야 하나님이 요거 복구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우리를 통해 이루실 모든 일을 하나님 이미 작정하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그 믿음으로 딱 들어가니까 뭐 줄까? 뭐 이야기해라. 우리 같으면 뭐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시여, 저 하만 저거 나 죽이려고, 우리 종족 다 죽이려고 합니다. 저거 오늘 잠깐만 목 닦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막 답답해 죽는 거야, 왕이. 빨리 얘기 좀 해줘. 왜 왔는지, 뭐가 원하는지. 왜? 왕에게 눈에 지금 에스더가 물론 예쁘겠죠.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였더라.
막 사랑스러운데 뭔들 못 도와주겠어? 못 안 해주겠습니까? 나라 절반도 죽어도 나라 다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에서도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내일 또 오십시오. 내일 다시 또 왕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혼자 오지 마시고 똑같이 오늘처럼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 하루 사이에 뭐가 준비되었다고요? 하만이 달려 죽을 장대가 25m짜리 장대가 세워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우리 욕심을 따라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를 견디면은, 하루 그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날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루십니다.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이 원인,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다시 원상복귀시키는지 그 원인을,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5절 말씀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이 땅에 채워진 모든 만물은 누구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잖아요. 우리 때문에 저 식물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신학 가진 자들 있죠. 유튜버도 많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가난한 자를, 그래서 막 동성애자도 이상한 어그러진 인생을 사는 이들도 자기들의 신학을 가지고 막 헛된 신학 가지고 다 품어야 된다. 저것도 하나님의 저들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 저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동성애자도 대체 신학도 막 허용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게 오신 거예요. 이 땅을 죄를 갈아엎기에 오신 거예요.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죄악 가운데도 심판 중에도 남겨진 자들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거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거쳤으며. 창세기 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8장 22절. 8장, 창세기 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원칙 원리입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6장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창세기 8장에 하나님이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과 봄과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을에는 추수가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땅이 쉬고 멈추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딱 하나님 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땅을 잘못 다스리니까 죄를 지으니까 오늘 계시록 6장의 일들처럼 이거 다 어그러뜨리는 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인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에 이사야 24장 7절 시작. 새 포도즙이 설파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고치는 기쁨이 거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거쳤으며 이 땅이 힘을 잃고 그 안에는 힘을 다 하나님 뺏어버리니까, 도로 찾아버리니까 우리 안에 힘도 누가 주신 거예요? 호흡하는 것도 생명도 생기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뺏어버리면 우리는 몸은 살아있어도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밥 숟가락 덜 힘도 없어요. 요것 또한 밥을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밥 숟가락 들고 밥을 입에다 넣을 수 있는 거, 요거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요거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요거 힘 빼버리면은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오늘 그 힘뿐 아니라 여기까지 왔어. 그 먼 거리를 달려왔어. 여기 앉아서 예배케 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청량치 못할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와서 이렇게 얼굴 보니 얼마나 좋아요. 얼굴 대면하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게 기쁨이고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힘입니다. 이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내는 거잖아요. 또 한 주간 또 이기는 거야. 요 힘 또한 권한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 힘의 권한이 누군가만 알고 있으면은 그 권한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힘을 주시는 거야.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버텨내면 또 한 주간 또 힘을 또 주시는 거야. 그걸 요 날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또 힘을 주시는 거야. 그 힘을 가지고 그 생기를 가지고 또 와서 또 찬양하고 예배할 때 또 여러분 안에 그 생기를 또 우리가 발견하고 또 힘을 얻고, 저 생기 나에게도 있네, 저 힘 나에도 있네. 그 힘으로 다시 함께 찬양하면 장작불에 불이 확 타오르는 거야. 이 심판의 제약의 심판 가운데 일으키는 불은 모든 걸 소멸하고 태워버리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분으로 생기로 일어나는 이 불은,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우상들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묶였던 결박들 다 풀어냅니다. 모든 상처들이, 모든 수치가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진짜 여호와의 기쁨의 잔치가 주인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하십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계속 이후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시면은 25장부터 이 하나님, 이 남은 자의 하나님, 남겨두신 자들의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심판 중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신실하심의 하나님을,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25장 가운데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시었더라. 3절 25장 3절 시작.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4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열방 위에 덮인 모든 덮개를 하나님 제거하시고.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어이를 배움이니이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걸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전쟁, 여호와의 전쟁, 우리가 에스더의 반응, 모르드게의 반응,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남겨진 자들의 삶을 살아내니까 결국 이 모든 것 심판 중에도 예배가 없는 이 중에도 남겨진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끝까지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우리 이기게 하신 주님을 노래케 하시는 그 온전한 일이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가리개 덮개를 하나님 다 걷어내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의 언약의 하나님 안에 너희들은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내 언약 백성이다. 아버지고 아들이고 자녀고 우리의 왕이고 신랑이고 그분을 막 선포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그 언약의 이김의 승리의 일이 잔치의 일이 한 주간에 더 풍성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